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7월 9일 예배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신체 9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유승원 안수집사님 원로대표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주일 맞이해서 귀한 주님의 교회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세상적인 모습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피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여름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행 가운데 주님 불필요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억하며 또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또 2년간의 삶을 또 정리하고 이제 기록하는 귀한 집사님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 속한 교회에서 또 모임에서 구역에서 또 귀하게 섬기는 집사님들,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저희들 또 새롭게 한국에서 오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올 때 많은 분들이 주님을 모르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저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니다. 주님께서 저희 계속해서 저희들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신앙적으로 게을리지 않도록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저희들의 신앙이 변화되는 발전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앞에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여행 중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따라 광고하기보다는 우리 안경섭 성도님 가정 오늘 예배를 끝으로 기록하시는데 이따가 끝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빚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묵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주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John chapter 8 verse 1 through 11. 요한복음 book of John chapter 8 verse 1 through 11.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이 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고 그 따르는 지도자가 자기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시니까 싫은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은요,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중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중에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한 여인을 간음하게 하고 간음 중에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아마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것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왔을 거예요. 간음 중에 잡혀와서 머리도 아마 이리저리 헝클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인은 지금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잡혀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여인을 살려주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 사람 살려주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반대로 그래 모세의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니 법대로 돌을 던져서 죽여라 한다면 아마 돌을 던져서 죽였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형 판결은 로마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로마 정부 관리가 아니면 이 사람은 살인교사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제거가 되고 저렇게 해도 예수님은 제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죠. 아마 이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님 보고 위선자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살인교사죄로 죽여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은 이제 걸렸다 이거죠. 가늠한 여자를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음죄는 중대한 큰 죄악입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신뢰의 공동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라도 건강한 가정을 유지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런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함께 이어진 마을이든지 교회든지 그런 공동체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죄악이 간음죄인데 심각한 죄악이죠. 본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악입니다. 자기 하나의 쾌락을 위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비하시고자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 또 이웃의 아내와 서로 통관한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없애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큰 죄악이죠. 그런 심각한 죄악을 범한 이 여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여러분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으셔서 길 위에 무슨 글자를 쓰십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 고소한 자의 죄목을 적고 계셨을 것이다. 그건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는 그냥 억지로 풀 일은 아닙니다. 억지로 풀 거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물어볼래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천국에 가서 물어볼 게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물어볼 것을 많이 간직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 그때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대답해 주시겠죠. 그러다가 분명히 그렇지만 땅에 글씨를 쓰실 때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좋다. 그러면 너희 중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first stone을 첫 번째 돌을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He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way stone at 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인을 향해서 첫 번째 돌을 던질 사람은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번 던져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악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악은 다 가지고 살아간 죄인들입니다. 분명하게 믿는 거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금방 깨닫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돌을 놓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나중에 물러갔어요. 혈기가 아직은 있는 거죠. 돌을 던져서 죽이고 싶은 거죠. 법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죄에 관해서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악 가운데 있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속을 멀리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멀리에서도 자세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태도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에는 또 2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하는 공통된 간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며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죽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자기의 일생이, 자기의 살아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잊어먹었던 장면까지도 쫙 지나간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행동뿐 아니라, 잘못된 행동뿐 아니라 말 실수한 것들, 어찌 그렇게 많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는데 자기가 엉뚱한 생각한 것까지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다 지나가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은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 만지는 것도 아니고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지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젊은 또 몸매가 좋은 탤런트가 이렇게 뭐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무슨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 한 번쯤 데이트해 봤으면 간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만지고 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악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본인이 본인을 잘 알 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성도는요, 관용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내가 처음 쓰는 말 아닌가 하고 이렇게 관용지수를 한번 쳐봤어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길래 그냥 쳐봤더니 누군가 이렇게 뭐 이렇게 관용지수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확인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관용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성도는요, 관용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뭐 판단하고 정죄를 자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죠? 예. 뭘 보면 우리의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때로는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이나 정죄하던 습관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나면 점점 더 불쌍하게 보이고 좋은 것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각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 그 시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나 같은 죄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귀한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족한 면보다는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점들은 점점 더 덮어주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관용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뭘 마음속에 깔고 있느냐면 나는 너보다 의롭다는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을 봐도 멋있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하게 될 때
칭찬을 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성령이 충만한 열매예요. 그 사람의 밝은 점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면, 어두운 면, 잘못하는 면을 자꾸 보게 되면 그는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그 전에 할 때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여기 나갈 때는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교회 문을 딱 열면 교회도 그렇지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에요. 너무 아름답다. 저 앞에 이렇게 풀이 마치 천국문에 들어가는 이 풀 같아요. 저 앞에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서 있는 교회 입구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고 그죠? 네,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니까 당신 어쩜 이렇게 멋있어? 당신 아름다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물론 뒤에 가서 하시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앗아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 연약함과 내 죄악됨을, 나 자신의 죄악됨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 약한 걸 잘 보지를 못해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의 연약함이나 남의 죄악은 잘 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단점이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함이 점점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크게 보였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저 사람 이런 점이 훌륭해. 그래서 점점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어떻게 변화되는가 봤더니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별명이 칼이에요. 칼이었었어요, 별명이. 너무 예리하다고, 젊었을 때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잘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정혁 집사님 너무 아름답고 그냥 자기 일에도 바쁜데 정말 사람도 좋고 막 이런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돼 가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남을 비판하는 게 8이고 남 칭찬하는 게 2였다면 점점 하면서 이제는 남을 칭찬하는 게 8이 되고 비판 안 할 수는 없겠죠. 한 1, 2나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게 줄어져 가는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판단하고 주로 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남의 좋은 점들이 보이고 내 추한 것들을 잘 아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게 이건데 내 관용지수는 얼마나 될 건가. 지금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 지금 가늠한 여인이 앞에 와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군중으로 거기 서 있어요. 아니면 앉아있든지. 그럴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입장일까? 나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부분은 돌을 들고 서 있을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죽이는 게 마땅하지.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이러고 서 있을 것인가? 저 예수라는 젊은이가 죽이라고 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해 하고 돌을 들고 서 있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법대로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는 거니까, 올바로 하는 거니까 그게. 그래야지 악이 제거될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여자만 잡혀왔지? 가는 중에 여러 사람이 잡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남자도 잡아와야 되는데 왜 여자만 잡아왔지? 그리고 가는 중에 잡혔으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여버리든지 하지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이거 이상한데?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왜 저 여인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그리고 남자는 어디로 갔어? 왜 예수님한테 저런 질문을 하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을 보면서 남편이 어디 오래 밖에 나가 있나? 아니면 남편이 보리가 시원찮고 아니면 병으로 오래 알아누웠나? 자식들을 먹여 살릴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몸을 이웃에게 어떻게 팔다가 파는 그런 형식을 빌다가 저렇게 잡혀왔나? 아니면 누군가 못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성폭행을 당한 건가? 경우는 많겠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근접한 마음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 여인이. 그렇지만 저 여인이 죽는 건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법대로 해야 돼. 그냥 저런 여인은 죽여 없애서 씨를 없애야 돼. 이런 기운을 없애야 돼.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의심스러워하면서 주저주저 할 수도 있고요. 무슨 큰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오래전에 이슬람 사람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잔인하더라고요. 여인을 땅에다 묻어놓고 얼굴만 내놓고 돌을 던지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이나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누구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입장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정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잘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 거짓말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이고요. 남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자기도 게으르다는 것이고요. 남 음란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자신이 음란하다는 거고요. 남을 교만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여인이 처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관용지수가 은혜 입은 성도라면 높아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점점 연륜이 쌓이면 옆에 있어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성도는 빛 가운데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이 여인한테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없다고 대답을 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신학을 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분명히 잘못해서 현치원행범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빛을 받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나는 것은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지금 드러났어요. 자기 죄악에. 굳이 자기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 않았어도 이 여인은 몸으로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식이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죄가 드러났어요. 굳이 말로 안 해도 이미 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넌 잘못됐어, 옛날에 그런 거 잘못했잖아, 자꾸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마음 아픈 거는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죄악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성도로서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요. 힘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 감으세요. 과거 철없을 때든지 아니면 성인이 돼서든지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정신적으로나 아픈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죄악을 범한 일도 종종 생각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다 없애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자신 없어 하거나 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 영원한 세상에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자꾸 미련 두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주님 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의지하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는 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하면서 나는 새로운 존재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해방된 거 가지고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걸 가지고 붙들고 괜히 과거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만 내 주변 사람들의 잘하는 것, 좋은 것,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보기보다는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러한 것들을 보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좀 더 은혜로운 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의 삶,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지체들, 가정들, 하늘에 신령한 것 영원한 곳으로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나 또 어려운 이웃들께나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어디에나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2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땄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는 종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